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아마 주마등처럼 생각해보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변절자인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23절과 26절과 25절까지 한번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의 지참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문에서 나가리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변화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는 위협을 느끼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절자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 있는 성벽을 넘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 소문이 전해졌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즉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앞에서 주동자로 있었던 그 바울이 변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정말 변했을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바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일 수 있죠. 마치 변한 것처럼 해서 잡아가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만나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호의 내용이 27절의 이야기죠.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대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강제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뭘 변호하냐면, 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만남은 경험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전에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지금 바나바가 많은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변호하고 있지요.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이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명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도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나와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헬라인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정통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행위들을 다 이야기하며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변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저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교제하고자 원했지만, 깊은 관계로 맺고자 원했지만 두려워해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을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만나기 꺼려했던 사도들, 만나기 꺼려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교제하며 함께 있고, 예루살렘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데에 출입이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받아주었다는 이야기지요. 바나바가 변호했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논쟁을 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논쟁을 했고 정통파 유대인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소문이 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고 또한 잡아 죽이려고 애쓰자 어떻게 해요? 30절에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냐. 이제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형제가 되어졌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게 되어지고 바울을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일, 형제들과 그 바울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31절에 제자들과의 연합이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싸우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자신을 핍박했던 그러한 바울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과정 속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마 4장일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놓고 가로 열고 또는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 지금의 성경에는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쳐져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권위자, 위로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권위라고 하는 이 뜻을 찾아보니 격려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호소하는 사람, 간청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호소하기도 하고 또는 간청해서 매달리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 속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과 같게 바울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청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격려하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양 사람 사이 속에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격려자로 또는 호소하는 자로 또는 주를 화목케 하는 자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어다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하고 있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중보자였고 권위자였고 화목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 일을 바나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우리가 주께 더하였으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 속에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착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과 믿음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거지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스도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권위자로서, 위로자로서, 때로는 호소하며, 때로는 간청하며, 때로는 권면하며, 때로는 위로하며 화목케 하고 평안케 하는 일에 그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지.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변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서 그가 어떠한 삶으로 고민하며 또한 그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대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쉽게 마음을 바꾸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으로 연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의 변호로 바울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겼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바나바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화목해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성도들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서로가 인간관계 문제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가 부딪힘이 일어날 때 그 중간에서 격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을 연합과 평화와 화목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은 단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지.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나바는 성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자신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임을 깨닫고 그는 열심히 화목해 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겠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됐을까요? 사람 관계가 처음부터 회복이 될까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권면과 또는 위로와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B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A라는 사람에게는 B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면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변호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된 생각,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 이 사람이 받았던 상처들이 그 스스로가 B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받았지만 오히려 B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사람에게 정말 그러한 것인지 아닌지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때로는 변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오해에서 불거졌고 그 오해는 서로가 몰라서이고 서로가 안다면 조금이나 서로가 관계를 맺었다면 서로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서로의 삶이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오해가 생기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며 B는 A에 대해 A는 B에 대해 오해가 풀려서 서로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서로가 화해도 하고 서로가 또 연합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관계로 이렇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싸우고 나서 지내기 쉽지 않죠. 힘이 힘들잖아요. 그냥 한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말 안 해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을 빨리 해소가 된다면 우리들에게도 덜 불편하고 덜 상당히 좋겠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이 직장생활하며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힘든 생활을 직장 가운데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이 그 중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학생들과 그 학교 안에서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중간에서 바나바 같은 역할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연합과 화해와 화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나바의 그러한 사역으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졌고 주를 더 경외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많아졌다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어느 한 모임이든 어느 한 공동체든 분열이 생기면 어렵습니다. 분열이 생기면 성장하기도 어렵고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에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프로젝트를 받은 사람들끼리의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도 되지 않고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요. 그러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소통한다는 것은 일을 만들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회생활도 그러한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각기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들을 이루어내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발전하고 교회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 사역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졌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쩌면 하나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열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걸 원하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는 것이지요. 때로는 나의 고집스러움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사람의 보좌에 맞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이 걷다 보면 발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도 좀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가 보조를 맞추는 거죠. 좀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은 약간 빨리 가서 보조를 맞춘다면 그것이 같이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할 때 따다다닥 빨리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사람은 좀 천천히, 늦는 사람은 조금 빨리 해서 보조를 맞춘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이고, 그것은 하나됨이고, 그것은 서로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직장 안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때로는 나를 낮출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는다면 보조를 맞춰가며 그렇게 연합되어졌을 때 그 단체와 그 모임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모일 때마다 소통이 잘 되겠지요. 왜요? 이미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불편했던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제는 함께 사역하는, 그 함께 사역하는 것이 시너지가 되어져서 여러분 31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함께 세워져 갈 때, 함께 보조를 맞출 때, 함께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더라고요.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누구 대신 그 수상레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대신 워터파크 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제 안케트로 줄 때 제가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나만 먹고 잘 살려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내가 있는 선 안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리고 마음껏 베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어저께 마지막 날 그저께죠.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얘기를 못했어.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푸는 것도, 권면하고 충고하고 위로하는 것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내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말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잘못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집사와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에 충만했으니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도, 섬길 줄도, 헌신할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사단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바나바를 통해 주님은 어떻게 바나바가
사역을 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역들을 이루어냈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바나바와 같이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 중보자로, 권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 보조를 바치며 하나님 동행하는, 그리고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